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와 70여 명의 생명을 살린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형제들의 모략에 의해서 아무 죄가 없이 애굽에 팔려갔죠.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그들이 시기심, 아버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해서 자기 형제를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함정에 집어넣고 애굽에 팔아 넘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악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부옥하고 있을 때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아니면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까? 여기 분명히 나오죠?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10명의 형제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악이죠. 악한 일을 나에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신 결과 뭐예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 그 당시에는 70명, 그 70명의 야곱의 그 가족들을 구원한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악한 길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70여 명을 구원하는 역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계획 속에 오류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볼 때에는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는 그건 다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형제들도 야곱에게 그 동생이 들짐승한테 죽었다 그러면서 피 묻은 그 옷을 보여줬죠.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야곱과 70여 명의 생명을 살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하나로 인하여서 70명이 살려진 거죠. 이것은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예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에서는 악을 선으로 바꾼 결과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긴 반대죠.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했어요. 이것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악인이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살렸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악은 생명을 죽이는 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당시에 안식일에 행하지 아니할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행하지 않을 것을 당신은 행합니까? 그러면서 송사하려고, 그렇죠, 고소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4절 보면 예수님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거기 보면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준 일이에요. 바로 윗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고 악을 행하면 죽이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그렇죠?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인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중국에 유교를 공부한 순자라는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성악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나쁜 행동, 태어날 때부터 그 시작되는 나쁜 행동은 그 속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발현돼서 그 배우지 않아도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그것이 속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아기가 여러분들 천사 같죠? 그러나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물어 뜯어요. 그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엄마한테 봤을 때는 악한 거죠. 근데 아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악설을 주장하는 순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악한 것은 바로 도적질, 살인 여러 가지 것들이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타인을 해치는 이기적인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순자예요. 순자. 유학의 대표 주자인 순자. 근데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맹자예요. 맹자. 이 맹자라는 사람은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이고 환경과 교육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외적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은 악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랬어요. 이 맹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맹자가 어렸을 때에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는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니까 골라 하면서 막 떠리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한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를 아기가 시장에서 그걸 배우니까 집에 와서도 계속 그거를 아기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맨날 그것만 해요. 그래서 옮겼죠. 어디로 갔어요? 무덤가로 갔어요. 무덤가.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맨날 통곡하고 아이고 하고 사람들 막 그냥 울고불고 하는 거 그거를 맹자가 거기서 배웠어. 그래서 집에 오니까 맨날 울고불고 아이고 하고 통곡을 해.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로 갔어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어. 그러니까 거기서 글 공부를 하는 것을 또 맹자가 배워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그래서 원래 사람은 착한데 환경과 어떤 교육이 그 사람을 악하게도 만든다. 그게 성선설이라는 그런 맹자의 학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 기록에 보면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창세전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상태로 있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뭘 잘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한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혈과 육의 부모를 통해서 출생할 때는 우리는 악한 상태로 출생을 합니다. 그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상태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 같은 응애응애한 그 어린 아기도 전부 다 출생은 어디서 태어난다? 죄악 중에 출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맹모 삼천지교처럼 뭘 환경이 뭐가 되어져서 뭘 악하고 선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속에 사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죄 아래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중에 출생한 대로 그대로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죠.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악함 중에 있다가 악함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칭의,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선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선한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느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선한 존재로 성화의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은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과정까지 거치는데,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생을 돌봐주셔요. 여기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렇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존재들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함이 보존되는 것이에요. 선함이 계속 보존되는데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주님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최종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행위로 얘기한다면 한 번 구원받고 또 타락할 수 있죠. 몇 번을 타락할 수, 하루에도 몇 번을 타락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 그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가장 큰 죄를 지었으나 결국에는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사망을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솔로몬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의 몸으로 되어져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진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한 죽음의 고비를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겪었는데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사무엘하 유명한 7장입니다. 7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다윗의 수완이 차서 다윗이 나이가 먹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고, 이것을 구속사, 구원의 전체적인 역사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렇죠,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경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실수 하나가, 그렇죠, 다윗이 그 말년에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하는 사건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가장 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 시절 때부터,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뭐 엄청난 그 무력과 정치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뭘 패했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을 만났는데 누가 만난 거예요? 사무엘이 만났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더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느니라. 곧 예수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결론은 뭐예요?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위가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그 원대한 계획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윗만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들 무수한 고난을 당했어요. 1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 세상에 13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까마득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13년 동안이나 생명의 위협을 수십 번을 당했어요. 그것도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가 못 이길 적이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았겠지. 다윗과 함께한 무장들은 일당백의 용사들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백성들도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해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수한 고난을 겪은 그 다윗은 사실은 엄청난 자기 자신의 노력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행동을 했지만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심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후대에 나타날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막 기록했고 그랬는데, 다윗이 로마서 4장 6절 8절 보면 악을 선으로 바꿔 그것을 의롭다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한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거저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은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 후에 70살이 돼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때 마지막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고 행했는데, 의롭다고 칭하셨는데 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행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6절로 가볼게요. 6절로 보면 이것을 다윗은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바. 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아무 일한 것이 없어요. 나처럼 70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는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행복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구약에서는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줬던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악한 사람이죠. 그 악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떤 행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때 그냥 조금 그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인정해 줬을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느 때예요? 구약의 성전과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사장 앞에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내용이요. 자, 여기 보면 파란색을 입은 사람이 죄인이고 하얀색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죄인이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죠. 어디? 뒤에 옆에 보니까 양이 있어요. 양이. 그 양에다가 안수하고 자기 죄를 그 양에다가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돌아가요? 양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잠깐 동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잠깐 동안. 그러나 또 돌아가서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칭해 준 것이 잠깐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잠깐 동안. 잠시 그런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 이게 믿어집니까? 사람의 죄를 어떤 짐승에게 덩가시키고 그것이 사해졌을 때 사람을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인정이 됩니까? 이게 뭐 장난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죄인인데 이 죄를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아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다. 죄인이니까 넌 그 죄를 인하여서 너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사건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손이 죄를 지었으면 손을 잘라야 되고, 네가 마음이 범죄가 됐으면 넌 목을 잘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봐요. 그러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대속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죄사함, 악을 의인으로, 악을 선인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으니 구약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누가 양이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는 어린 양으로 등장하죠. 자연계의 양이 아니에요. 나 대신 누가 죽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이 잔은 뭘까요? 우리가 보는 이런 잔일까요? 이런 잔? 이런 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악 덩어리, 악의 덩어리, 모든 인류의 죄, 그것을 잔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이 죄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잔을 예수님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에게 죄인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망을 너에게 주겠다. 너 속에다가 내가 사망을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가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할만하시거든 이 죄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2절 33절을 보면 이 잔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요 그들의 포도주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뭘 집어넣은 거예요? 뱀의 독, 독사의 악독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뱀의 독, 독사의 악독, 그것이 들어있는 잔, 그건 뭐예요? 바로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그 사망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한 몸에다가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시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몰아가게 만드시는 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기절설도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죽는 척했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그런 기절설도 있어요. 기절설. 죽는 척했다. 그걸 기절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죽었죠. 그렇죠. 뱀의 독, 독사의 악독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이 주장하는 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됐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죠. 왜냐? 그 속에다가 사망이라는 죄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사망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그걸 세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헬라어로 보면 영혼이 아니고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래서 영이에요. 영입니다. 목숨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푸뉴마가 돌아가시니라 할 때 여기 그 파라디돔이 있죠. 3860번 있죠. 그 앞에 돌아가시니라 나오는 거. 아니요. 그 앞에. 그리고 돌아가시니라. 이거 어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휘를 보면 소프트 바이블에도 나와 있는데 돌아가시니라는 이 파라디도미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투옥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투옥되다. 투옥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지금 잡혀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투옥된 거예요. 옥에 갇히듯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 갇혔다는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2장 31절 미리 보는 거로, 이거는 이제 누가 본 거냐면 다윗이 10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할 때 뭐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는가가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헬라어로 보면 뭐가 음부에 버리지 않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헤푸시케 아우톤이죠. 아우트 나오죠. 그래서 그의 목숨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음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나 3일 동안은 음부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음부에 들어간 것을 3일 동안 그 지옥에 들어갔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그 사도행전 영어로 한번 영문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3일 동안 지옥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얘기예요. 헬 푸시케 아우트가 그의 목숨이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3일 동안 음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썩음을 당치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숨이 3일 동안은 음부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투옥되어졌다, 갇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이라는 그것이 영혼 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 표를 하나 드렸죠. 한번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사람의 영광과 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기준으로 영혼 몸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몸이 있고요. 그 속에 혼이 있어요. 그걸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이라는 이 목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그래서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투옥되는 거예요. 투옥되는 거. 그러면 영이 투옥되는 것도 맞지만 혼이 투옥되는 것도 맞죠. 왜냐? 사도행전에 아까 나왔잖아요. 그 목숨이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뭐 음부에 갔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 그 돌무덤에 가 있듯이 예수님의 혼이 음부에 가 있으면 그분의 영도 음부에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혼은, 사람의 목숨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실 때에 예수님이 그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왔을 때에 주님의 그 몸의 상태, 그 주님의 영의 상태, 그분의 혼의 상태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완성시키신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죠. 완전히 죽으셨는데 그 혼이 음부에 들어가셨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 오늘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인데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뭘 전해요?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예수님이 목숨만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죽음은 뭐예요? 몸과 목숨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분리되었던 예수님의 몸과 목숨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다시 살아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9절 그 밑으로 가면 이런 사람들은 구약도 배우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철학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장 29절을 보면 17장 29절 이와 같이 너희들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우상 같은 존재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목숨만 있고 영혼만 있고 어떤 푸뉴마 신적인 존재다. 그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활한 사람들은 완전한 신의 소생, 신의 자녀들인데 몸의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부활한 자들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죽은 자의 부활하면 예수님만 나오는 것 같은데 죽은 자가 단수가 아니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기롱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듭남의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한 사람의 목숨만 구원받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성경에 엄청난 그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 목숨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가령 내가 이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 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를 전파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8명의 목숨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의로 자기 생명, 자기 목숨만 건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19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민족을 위해서 뭐라고 해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 치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시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그래서 주여 삼창이 여기 나왔어. 그래서 주여 주여 이 세 가지를 하니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70일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다니엘은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민족을 구원한 사람인데, 미안하지만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자기 한 목숨, 자기 의로 자기 한 목숨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또 욥은 어때요? 욥, 그죠? 욥은 자기 하나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또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욥도 자기 하나의 목숨만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의 목숨만 건져지죠. 그러나 인류에 딱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한 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걷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8절 보면 많은 사람의 그 목숨을 자기 대속물로 준 결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자기 목숨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욥이나 다니엘과 이런 엄청난 사람들조차 자기 하나의 목숨만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행동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주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숨 하나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의 왕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 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가 영원토록 존속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을 다시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솜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 안에다가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집어넣고 미래의 악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이 행하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행복으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짐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불죄예요. 후불죄가 아니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 사람은 빚진 자예요. 그 빚을 탕감하는 것은 이제 후불로 하는 거죠. 후불. 하나님께 받은 바 그것을 갚는 거예요.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삶으로 또 예배로 찬양으로 헌금으로 말씀 전파하는 그 전도로 선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